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이제 임성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가 있어야만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가 은혜 받는 이런 예배 모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이나 음성들을 들려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르는 말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떨었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강대상에 쉽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참 떨립니다. 저도 떨리고 참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울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꼭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참 뼈를 찌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계속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있어야만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무조건 죄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로 인한 우리 삶 가운데 큰 해악과 파멸을 우리가 충분히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만 싸울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능력도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머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부모들이 다 내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렇다, 다 핑계 이렇게 돼요. 어찌됐든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기는 있나 봐요. 우리가 한 지지난주인가 허대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도 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공부가 재밌다, 공부가 쉽다,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공명이 잘 안 돼요. 어찌됐든 그런 머리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습니다. 일머리. 똑같은 일을 해도 일머리가 있으면 민첩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계산을 해서 신속하게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머리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영적인 머리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머리.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뛰어나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팍팍하고 힘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영적인 머리를 다르게 만들고 영적인 머리를 무엇이 같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영적인 머리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과 은사는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과 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다른데 우리가 예언받고 치유받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론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그 은사는 바로 말씀의 은사인데 설교자에게 그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게 바로 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게 은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라는 것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이 은사 사역에 있어서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은사들인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지혜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사람이 입신을 하거나 예수님이나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뭔가를 느끼거나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깨달음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형태의 계시와 깨달음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오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진리를 계시적으로 정확하고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받는 계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계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 경제, 자연, 동식물, 건축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만 탐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지혜가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던 바울의 가르침도 어떻게 주어졌는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서신서가 됐는데 대단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영적인 체험과 방문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지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오늘날 성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지혜로 특별한 깨달음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든 바울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쓴 것인데 그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심판을 잘 피하고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목회자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충성과 지혜죠. 목회자는 충성돼야 되죠.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노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있어야 된다. 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열심과 충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보면서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다 그랬던 것처럼 열심만 있어서 안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만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또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바울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성도들이 무슨 설교를 필요할까? 어떤 양식을 나눠줄까를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는 언변의 은사가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가르치는 이 설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은사가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교의 승패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마땅히 할 말들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깊은 공명이 됩니다. 설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머리로 짜내고 남의 책에서 가져온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용이 진부하고 가마력이 떨어져서 성도들이 졸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매번 저는 이거구나 싶었고 감동이 밀려오고 너무 귀하고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설교자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들을 때 마음에 와닿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설교자의 영 속에서 이거다 싶고 진리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구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껴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감동이 임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받은 게 없으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게 없으면, 깨달은 게 없으면 설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해봤자 뭐예요? 그렇죠? 설교자가 잘해야죠. 목회자가 잘해야죠. 요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성도들이 졸고 재미없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설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목회자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걸 어떻게 깨달은다고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그 설교자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임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만 중요하느냐? 우리 둘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지혜는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한계가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 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참 재밌게 감칠맛 나게 유익하게 또 쏙쏙 와닿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막 눈이 휘동그레지고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게 실제적인 지혜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이거죠. 그거 내 거야. 요 단어의 의미가 아내로 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내로 삼다.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여성 콕 찍어가지고 저거 내 거야 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미간에 새기고 표로 삼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계속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가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잠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잡생각이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괜히 솔깃하고 괜히 은혜가 되고 괜히 말씀이 당기고 괜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계명을 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과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원래 신앙생활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너희는 천천금원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너는 네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 얻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믿어지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계속 배워요. 계속 배워요. 계속 깨달음이 임해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또 9장 9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여기 학식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계명을 받는다, 그 라카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식이 쌓인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다라는 것, 학식이 더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문자 알고 설교 듣는다고 학식과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은 다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천사처럼 하늘 날아다니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자들과 교수 중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까지 믿지 않는 신학자들, 교수들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도올 김용옥 교수의
그런 강의를 들어봤어요. 불교도들을 앞에다 두고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목사인 저보다도 하나님의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입을 벌리면서 들었습니다. 아, 저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저렇구나, 저 땅이 저렇구나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 한마디의 고백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르침, 참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매 예배 다 드리고 진짜로 실제로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날마다 성경을 몇 시간씩 보는데 회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궁금해해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무슨 희한한 구절,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인 그런 쓸데없는 그 구절에 대해서 그게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봐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학식이, 교훈이, 지식이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사모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설교해보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지면 길가밭과 같아가지고 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죠. 기쁨으로, 저거는 내 말씀이야, 저거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돼, 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도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바뀌어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일으킬 만한 믿음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보이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삼하면서 잘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달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고, 이 권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피차 권면해라 그래요. 피차 권면해라. 죄로부터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로 날마다 권면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과 선행을 독려해라 그래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말해요. 왜요? 우리가 서로 목회자든 성도든 서로 신앙을 잘 붙들어주고,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잘 사모하면서 예배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삐지고 괜히 토라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좋은 말 합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막 시험에 들어요. 성도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을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보여서 말해주는 건데, 잘하라고 말해주는 건데 듣지를 못해요. 그거 잘 듣고 행하면 내가 유익인데, 내 삶이 가치 있게 되는데,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권면을 잘 안 받아들여요. 폐쇄적이 돼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말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권면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책망의 말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서 책망의 말을 하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설교에서 책망하고 설교에서 좀 뭐라고 하고 나무라는 것 같으면 대단히 싫어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덧셈 뺄셈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바꿔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기르면 책망하지 않고 교훈만 하고 가르치기만 해서 잘 길러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거의 없죠. 거의. 아마 대부분 가르치는 거 반절, 책망하고 꾸짖고 교정하는 거 반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근실히 매를 든다 그랬던 것처럼 근실히 꾸짖고 근실히 책망하고 근실히 매를 들어야만 아이가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딱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잘못 살고 오해하고 삐뚤어져 있고 그거 계속 말씀으로, 그렇죠, 다듬고 말씀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에요. 책망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욕으로 들어요. 우리에게 욕을 한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욕으로 들어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거만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이 거만해서 그래요. 다 자기 얘기거든요.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었을 때 복으로 들어요. 저게 내 얘기야. 내가 꼭 저래. 내가 저렇게 지옥 갈 자야. 저게 내 얘기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죠.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달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게 심판인데, 특별히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에스겔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족속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은 네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책망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7년 동안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해버려요.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면요 징계가 없어요. 버림받은 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버려 두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니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버려 둬버리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그들을 악한 정욕에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교회 가운데 왜 믿음만 가르치고 회개는 안 가르치는가? 왜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성도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데에도 그것을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날의 시대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같아요. 선지자의 때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기갈이 온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리고 자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바르지 않은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배도하고 불법이 성한 그 때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줄 그냥 그 목회자와 설교와 가르침을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평생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팍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를 찌르고 채찍과 같이 우리 마음을 부서뜨리는 검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영적인 복인지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면요,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반드시 찌르는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이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찔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자신부터가 찔리고 목회자 자신부터가 자격이 없는 게 느껴져요. 다 거울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찌르는 설교, 책망의 설교도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그리고 그것을 누르고 한번 잘 듣고 자신을 비춰봅니다. 책망이 아프고 힘든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요. 왜 그렇죠? 책망 너머에 있는 자신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책망의 말씀이나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책망받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책망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못 들어요? 누가 싫어해요? 책망의 설교를 하면, 채찍과 같은 설교를 하면 그냥 영적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 얘기 아니야.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마음이 좋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듣기 싫고, 그렇죠,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거북하게 느끼고 튕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아해요. 사랑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책망받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거만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바른 자인지 악한 자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울과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사울을 책망하자 그는 곧바로 핑계댑니다. 곧바로 회피해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평판을 붙잡습니다. 똑같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는 곧바로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밤새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구했던 게 뭡니까? 주님,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뭡니까? 이게 진짜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책망을 딱 받고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구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가요? 거만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말을 조용조용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예절 바른 사람들 많죠. 그래서 자신이 온유한 자다,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자다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을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뭐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 두로와 시돈 백성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막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그런 것보다 두로와 시돈 백성들 막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안 일어난다, 고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 창기, 죄인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쉬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끌린 옷 입고 상자에 앉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회개가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거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찔림이 되십니까? 그 모습으로 자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튕겨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희한해요. 진짜로 희한해요. 책망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좋아해요. 목회자를 사랑해요. 그 말씀을 사랑해요. 달게 들어요. 자기 얘기로 들어요. 좋아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는 이 지혜로운 마음보다 듣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도 설교를 해보면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런 마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듣기 좋은 소리 했을 때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의 미래를 경고하는 설교들은요, 희한하게 듣기 싫어해요. 목회자는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희한하게 그런 설교는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선견하지 말라. 뭡니까? 우리 앞니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앞니를 보여줘야죠. 내가 지금은 천국 갈지 죽을 자일지를 보여줘야죠.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보여주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안 살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런 열매 맺으면 지옥 갈 수 경고하면 싫어하더라고.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따지고 면밀하게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내 열매를 면밀하게 따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봐서 합니까? 지금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래요. 위로만 해주래요. 축복만 해주래요. 그러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하는데 진짜 내 모습을 뜯어 고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데 뭘 의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아프지 않게 적당하게만 조금만 째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째고 내 몸의 상해도 드러내주세요. 암덩어리 완전히 드러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고 힘들게 7, 80년 살아도 괜찮아요.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는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알려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막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깨닫고 고침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말귀를 알아듣는 귀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말 한마디, 그렇죠. 매 100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는 게 더 깊이 박힌대요. 지혜가 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들을 귀를 가진 자는요 회초리를 들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벌써 말귀를 알아듣고 고치고 수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들을 자녀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시키는데도 매번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부모가 사납게 화를 내고 매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알아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혜가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먼저 살아본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만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또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주겠어요? 그런데도 반대로 행하잖아요. 왜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죠? 또 부모보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냥 애간장을 태우면서 쓸개라도 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징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오해해요.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책망하고 매를 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바른 길을 떠나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희 딸을 크게 책망하고 또 매를 크게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애가 잘 걷지를 못할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한 2번 정도를 매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파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자녀를 앞에다 두고 정말로 울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왜 엄마 아빠가 좋은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고 훈계했을 때 내 자녀가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왜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왜 아빠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엄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그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빠의 말을 들으면
너한테 유익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주고 너를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일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네가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다음 구절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봐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몰라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까이 안 가요. 진짜 뭐가 귀한 영광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진짜 똑같아요. 신명기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것부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게 막 미쳐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도 얘기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못 보고 못 깨닫고 못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결정짓습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됩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돼요.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알아듣는 귀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하면 자녀가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진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들,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고 내 모습이 보이고 수정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천 금은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나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질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위하여, 돈과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세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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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그리니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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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그리니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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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바바르니 그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후의 사후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육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혼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법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웃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토해드리며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 떠나 사는 어리석고 악한 인생을 깨달아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렸을 때에 아버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떨어진 인생, 우리가 이 땅에 70-80년의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은 다 죽어있고 우리 안은 메말라 있고 참된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없은 채 공허하게 살아가는 인생,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도 모른 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을 따라서 돈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탈피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감당했음을 믿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마음들, 우리의 이런 비탄하고 통탄한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며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으로 돌이켜 순종하게 될 때에 빛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빛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 알아듣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들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